소원합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축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성경을 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구약 성경 183쪽입니다. 레위기 23장 몇 절만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자, 누가 했던 말입니까? 링컨입니까? 링컨 엄마입니까? 링컨 어머니가 링컨에게 했던 유언이죠. 부자나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큰 땅을 물려줄 수가 없다. 나는 가난해서. 그래서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매일 성경을 묵상하라.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제가 보니까요, 올해 예전에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성경 읽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게 제가 듣습니다. 제가 올해는 꼭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러 번 계십니다. 열심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올해 했지만은 레위기 이제 20장이니까 오늘까지가요.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많은 성장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어요. 맨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날짜는 태양력 아닙니다. 종교력입니다. 1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틀날을 요제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6월절을 대표로 해서 6월절을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였지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제가 작년에 설교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요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3월 6일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통상 3월 6일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말은 칠칠절, 추수절 혹은 맥추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것을 기념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가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 맺은 것 성령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친 것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3대 절기는 아니지만은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죠. 앞으로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모든 죄가 도말되는 일이 있으니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속죄일 나팔절이라고 하고 나팔절 열흘 뒤에는 속죄일 모든 죄를 도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언제입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 더 보태서 22일까지를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통상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말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모든 죄가 다 씻겨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그래서 축제를 즐기는 시간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고 있는데 힘드시죠? 사실은 어렵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 그 다음에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를 소개하는 것을 성경의 모든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절기, 유월절,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봄절기라고 하고요, 가을절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다를 상징하는 것을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참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지금 타고요, 혀가 꼬이는데 좀 발음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보는 걸 제가 3월 달에 제가 화요일 설교할 때 이번 사경회 교제했던 거 한번 꼼꼼하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다른 때도 예배 잘 드리시지만은 화요일 날 여러분 꼭 같이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 앞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성전 앞으로, 성전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 하고 보니까는 성전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몇 번은 꼭 참석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나라의 수도 성전으로 그들은 1년에 3번씩은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하였다. 크게 보면은 만 2주 하고 조금 더 보태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가려면 며칠 전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기 지내고 돌아오면 또 며칠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통상 한 달 이상을 성전에서 성전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그들은 보냈어요. 그런 모습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헌신한 모본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는 헌신한 모본이란 무엇인가? 예배의 중요성,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그들을 두고자 했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생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 이어져서 하는 말은요, 성전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그들은 성품의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라고도 소개해요. 이기적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 달 이상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죠.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생각하고 거기 모이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골 교인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제도 보니까 금요일 날 여러 분 오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말씀 읽고 말씀 나누고 또 같이 밥 먹는 모습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교회는 어떤 교인들이에요? 어떤 교회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산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송한데 물 있습니다. 저 여기. 네. 죄송합니다, 주사님. 제가 굉장히 목이 타는데 지금.
주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히브리 10장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모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레위기 읽으면서 절기 계속 나오는 모습 볼 때마다 성전에 계속 가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새입니까? 뭐예요? 기러기. 최근에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광주 와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광주는 기러기들이 안 다니는 길인가 봅니다. 그냥 우르르 날아가도 되는데 왜 꼭 O와 열을 맞춰서 V자로 날아갑니까? 왜요? 71%. 그렇게 날아가면 에너지가 71% 감소한답니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가요. 훨씬 더 힘 안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앞에 새가 날아가면 뒤에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기압이 훨씬 낮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슬립 스트림, 압력이 낮아지는 현상 이렇게 말한답니다. 함께 갈 때, 모여서 갈 때에 훨씬 유리하고 훨씬 쉽게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안교장도 말씀했지만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허들링이라고 하죠. 정말 영하 40도, 50도, 60도, 많게는 영하 88도까지 내려간대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바람 막 불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달달달달 이렇게 있으니까 견뎌내고 그 안에는요 영상 몇 도가 된다 그래요. 아주 따뜻하다 그래요. 왜요? 추우면 추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하란 말입니까? 모여라고요. 이스라엘 절기를 그들이 1년에 한 달 이상 성전에 계속 하나님이 모이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근처에 타락하고 오염된 가나안의 문화들, 그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 거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얘들아 모여 계속 자주 모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우면 추울수록, 위기이면 위기일수록 성도들이 자주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따뜻거리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을 그들이 열심히 지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즐겨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초막절, 이 시간은 초막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왜 초막절일까요? 막 집을 짓긴 짓는데 뭐로 집을 지어요? 풀을 갖고 집을 지어요. 장막절은 뭐예요? 장막,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장막절이라고 말하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새만금에서 보이스카웃 캠폴이 했잖아요. 잼버리 했잖아요. 몇만 명 모인 줄 아신가요? 그때 3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장 많이 모이는 집회가 초막절이었대요. 얼마 모였을까요? 얼마? 약 30만 명 모였다 그래요. 우리 그 고성에 잘 갖고 놓은 곳에도 모여갖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 초막절에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요 성전의 안에도 텐트를 막 치지만은 길가는 길가에 텐트 다 쳐요. 조그만 공터 보이면 다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막 10km, 20km 넘어까지도 온 나라가 예루살렘 근처에 텐트가 다 쳐져 있는 것이 초막절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 수장절입니까? 곡식들을 다 쌓아놓고 지내는 절기, 수장절.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피의 제물을 드린답니다.
보니까 화제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반복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화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제사 지내는 걸요? 불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것을 화제라고 했어요. 무엇을 불로 태우는가?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라.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라고 해요. 근데요, 이게 초막절은요,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빚골게도 더하기 빼기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자, 보세요. 레위기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을요, 민수기서에서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날까지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지내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지내냐면요, 일곱째 달, 15째 날, 말하자면 초막절 첫째 날 무엇을 드리냐면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리고 상번제. 상번제가 뭐죠?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양 2마리를 매일 드리는 거 상번제. 그리고 순념소 1마리. 다 더하면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예요? 13, 2, 10, 14, 2, 그 다음에 1. 몇 마리예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32마리. 속죄일, 초막절날 첫째 날 몇 마리? 32마리. 제사장 그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소하고 양하고 계속 목 따가지고 피 쏟고는, 그 다음에 다 내장 끄집어내고 각 두고 해가지고는 재물에 벌려놓고 다 태우고, 그 다음 또 하고, 하루 종일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잘 보세요. 수송아지가 몇 마리예요? 12마리, 1마리 줄었네, 그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상번제, 순염소 1마리. 합치면 몇 마리입니까? 몇 마리? 여러분 더하기 빼기 잘 안 되네. 31마리. 예. 셋째 날은 몇 마리일까요? 셋째 날 또 수송아지가 1마리 줄었네요. 몇 마리? 30마리. 넷째 날은 29마리. 다섯째 날은 계속 1마리씩 줍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계획한 대로 수송아지 7마리 하고 나니까는 쭉 하나씩 빼고 나니까는 일곱째 날은 26마리 해서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더하기 빼기 누가 제일 잘하나요? 사업가들 계산한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203마리. 아니,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피비린나가 아마 성전 안에 진동할 것 같아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계속 이거 합니다. 그리고 8번째 날은 좀 다릅니다. 수송아지 1마리, 계속 1마리 줄어왔는데, 그리고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그리고 상번제, 그리고 순염소 하니까는 12마리. 다 합치면 몇 마리일까요? 네, 정답.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니까 계산 안 하죠, 아예 그냥. 215마리. 아니요,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질문. 이 초막절은요, 되게 즐거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기쁜 날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이날은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축제를 즐겨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맛있는 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굉장히 이 시간에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양을 잡고 있어요. 소를 잡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흔히 여러분, 이 양은 왜 잡습니까? 소 왜 잡습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계속 양을 잡고 피비린내 나고 소를 잡고 막
비명 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노래하고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속죄일은 끝났어요. 5일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허물,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씻어버리는 성소의 정결까지 다 일어났어요.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축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양을 피가 흘러 넘치게 하면서 그걸 받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1월 달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생일이냐? 가끔 생일인데 미리 전화하더니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이 추운 날 아들 낳느라고 참 고생했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듣고 있던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그래야지. 옆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 그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뭐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구의? 예수님의 나를 향한 희생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금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늘 가서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다함없는 보혈의 피가 나를 이렇게 하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억하는 그날이 초막절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생일을 맞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성전에 와서 뭐 합니까? 감사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다 우리 예수님의 봉사 때문,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2장 참 1절 마지막 2절을 제가 자주 부르는데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어디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하늘 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노래해도 늘 무슨 마음이에요?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감사를 계속 되뇌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감사하는 날. 그래서 초막절에 계속 양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요, 초막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뭘 갖고 초막을 만들까요? 보니까 아름다운 과일,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요것만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우리 빛골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들까 이거요? 누가요? 김진두 장모님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만들어요. 우리 주집사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제일 잘 만들까? 저는 우리 문길남 우리 성도님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어디 계신가요? 아까 계셨는데. 네. 누가 잘 만들? 우리 오집사님 잘 만들까요? 네. 저도 잘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시골 살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네. 정말 아름답게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엉성할까요? 왜 초막에 집을 짓고 삽니까? 레위기 43장에는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드디어 출애굽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저기 계시네. 안 보이셔서 어디 계신 줄 알았더니. 예. 출애굽해서 야 이제 자유 하고 초막에서 그들이 살아요. 뜨거운 태양을 누가 가려줍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줘요.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 다음에 추운 이 깊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잘 데펴줘요. 먹을 게 없으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셔요. 목이 마릅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가지고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려주시고, 정갈이나 독사들을 하나님이 다 불뱀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을 그들이 재현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를 기억하는 날, 그것을 초막절에 날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면 이런 모습을 재현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초막을 보면서 누가 부잣집인지 누가 가난한 집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재료가 정해져 있어요. 누가 많이 배웠는지 누가 못 배웠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그리고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재료 갖고 집을 짓는데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못 짓고 차이가 날까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오직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초막절에 초막을 그들이 짓고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집 아래에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한 나무로 지은, 초막으로 지은 집 가운데 살면서 그런 즐거운 아름다운 그런 경험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물축제, 빛축제를 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초막절에 이런 부분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7장하고 8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책을 요한복음 7장, 8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초막절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뭔가를 봤어요. 뭘 봤냐면요,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초막절 날은요, 날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제사장이 큰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가득 떠갖고 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물 들어오는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문을 통과할 때 다른 제사장들이 여러 명 나팔을 빠밤 나팔을 막 크게 불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를 부르고 막 따라옵니다.
제가 선교순례 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는요, 우리나라 트로트보다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고개가 막 몸이 흔들어지고 막. 그리고는 가보니까는 여전히 전통의 모습을 손잡고 포크 댄스 막 치고요. 어른들, 할아버지들 다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민족이더라고요. 물주전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손잡고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는 막, 그리고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고 제단에 딱 흠뻑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물이 콜콜 흘러 넘치겠죠. 제단 옆에는 또 이게 버드나무가 한 가지가 보이죠.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게 가지가 마르지 말라고 계속 물을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축제라고 해요. 물이 콸콸콸 흘러 넘쳐서 제단에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말라가는 버드나무에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모습들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흘러가는 저 물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저 하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흘러가는 강의 이름이 무슨 강입니까? 무슨 강? 생명수의 강. 그리고는 강물이 흘러갈 때 양쪽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는 달마다 매달 다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요. 그거를 따먹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맛본 사람마다 치료와 모두 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겠다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생명수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17절에 이야기하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늘나라 이 생명수는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마시면은 흡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마르신가요? 저는 되게 목이 마른데 지금. 영원한 생수에 목이 마르십니까? 영원한 기쁨에 여러분 목 마르신 분 계신가요? 마음의 깊은 평안에 목이 마르신 분 계신가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에 목이 마르십니까? 저는 되게 목마릅니다. 오늘도 제가 비보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분들 많으시고 정말 힘든 분 너무너무 많으세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에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혹은 회사에 혹은 여러 이웃 간의 갈등들 때문에 영원한 평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하늘나라 생명수는 목마른 자는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와서 들이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생수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수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세상에 어떤 재물도, 어떤 쾌락도, 어떤 아내도, 어떤 남편도,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시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물통에 물이 비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음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목마른 사람은요, 누구든지 예수께 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이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세포 갔더니 우리 김태근 장로, 아주 덩치가 있고 우락부락한 분이에요. 젊을 때 힘 꽤나 쓰고 온 동네 사람들 참 그 사람 만나기 두려워했다 그래요. 굉장히 포악한 분이셨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어느 날요, 밥을 먹고 저녁밥 먹고 다른 때 같으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렇게 피곤한 몸 딱 기대고 있다가는 사르르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막노동, 농사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더래요. 다른 때는 이분이 저녁밥 먹고 나면 텔레비전 보든지 아니면 소위 모실 간다 하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늘 밤새 이야기하고 바둑 두고 놀다가 그리고 10시나 11시 되면 집에 오면 집사님 바가지 긋고는 그러고는 그냥 잠을 들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날이 새도록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눈을 뗄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재밌고 달아서요. 그리고는 다음날 잠 한두 시간 자고 일해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전혀 피곤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했습니다. 내가 밤새 말씀을 읽는데 이분은 학력도 짧아요. 가방끈도 짧은 분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텔레비전보다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깊이 말씀 가운데 빠져가지고는 여러 시간을, 여러 며칠을 그가 말씀 가운데 푹 빠졌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개가 변했네. 예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 그러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도 목마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그 말할 수 없는 절대 평안.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 내가 원합니다. 나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그 생수를 마음껏 들이킴으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초막절 하늘에 가면 영원한 생수를 마음껏 들이켜 마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것은 빛의 축제입니다. 물은요 날마다 떠서 부어요. 날마다. 백성들이 날마다 그거 보고는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데요 빛의 축제는요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높이 장대를 만들고요 장대 위에다가 금 촛대, 큰 촛대를 4개를 붙여요. 그리고는 어린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는 마지막 날 기름을 잔뜩 올리브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이 흠뻑 젖어요. 해가 떨어지면 불을 붙여요. 초가 4개가 큰 게 확 타요. 요즘은 온 천지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로서는요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데 높이 성전 위에 불이 환하게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밤에 잠 안 자고 다 와가지고 뭐해요? 다 춤추고 노래 부르고 포크 댄스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 가서 경험하게 될 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막절을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한 이야기가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행복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어둡고 답답한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빛 되시는 오직 예수, 그분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치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어두운 문제들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을 뻥하고 틔워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깊이 사모하는 우리 빛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초막절은요, 첫 번째, 수많은 피의 제물이 드려지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 그 희생을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땅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습들을 깊이 새기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감사의 찬양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막절의 생활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물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것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듣는 것들은 굉장히 간헐적이고 굉장히 적은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저 하늘에서 이것들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남으로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서 가슴 터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가 모두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